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인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고린도 후서 1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이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들 간에 한국말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중에 이제 익숙해진 한국 생활을 마치고 다른 나라로 이전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짜장면이 맛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을 때는 단무지를 더 달라고 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산낙지를 썰어 먹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 앉아서 자연스럽게 산낙지를 먹기를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 일본 사람들이 싫어질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이 외국 사람들도 이런 문화에 젖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하는 소식을 대할 때에 항상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된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항상 감사함이 있었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이어가면서 계속 그 말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고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35만 명 정도가 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경제, 또 산업, 상업, 정치 면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해로 이어지는 유럽 남동부의 해양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머물면서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전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들인 후에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묵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 했으나 밤중에 믿는 형제들을 도움을 받아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피하여 이렇게 베레아 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곳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저들에게 2번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소식을 들으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의 서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하노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더욱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자라나는 믿음. 그 다음 프레임 해주세요. 제임스. 네, 첫 번째로 그들의 더욱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가 귀엽고 예쁘지만 만약에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걸음마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성장이 멈추어 키도 안 자라고 지혜도 나이에 비해서 늦어진다면 부모에게 은근히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애가 뭐가 잘못된 애가 아닌가 하고 걱정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과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성숙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채소가 자라납니다. 과일이 납니다. 사과나 배나 복숭아 나무에 묘목을 심어 놓으면 몇 해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도주에 제주도의 감귤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믿음이한테 설명하니까 너무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감귤, 텐저린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맛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원나무는 탱자나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접을 붙여서 귤나무가 되고 그 원나무는 이렇게 50살, 70살, 80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어떤 품종을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천리향 열매도 맺고 또 별의별 맛도 나고 또 당도 높은 신품종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해마다 계속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재라는 작은 나무는 화분에서 성장을 억제시키고 줄기와 가지를 철사줄로 엮고 전지가위로 잘라주어서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재나무를 참 되게 매력있게 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 나무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분재처럼 작은 화분에서 이리 얽히고 저리 옥혀서 꼬불꼬불 자라지도 못하고 억제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무럭무럭 자라고 계속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이토록 감사해야 하는 것은 늘 저들의 믿음의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저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다녀온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밤낮을 심히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 자녀나 혹 손자나 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한창 건강하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골고루 제대로 된 인격을 갖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또 과외도 시키고 제때에 제대로 공부하게 하고 실력 있는 사회인을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제가 요번에도 그 존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요번에 왔을 때 그 김은주 집사님 따님이 그 아이의 그 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제임스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좋은 학교가 있다면 빨리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나? 그런 관심과 항상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 둘러 앉아서 말씀도 교제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떤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또 예배 시간 잠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과연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의 등불을 쓴 인도의 기독교 시인 타르고라고 하는 시인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또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힘껏 쥐고 계시다고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루는 타르고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5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만족하면 된다. 타르고는 제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5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오늘은 무엇을 하려 했는가? 두 번째는 오늘은 어디에 갔는가? 세 번째는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가? 네 번째는 오늘 무슨 일을 했는가? 또 5번째, 오늘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 5가지 질문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한 정견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향한 풍성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각기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식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오히려 점점 더욱 따뜻한 사랑으로 지속되는 것이야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교훈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군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이 곧 예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12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급하게 대통령 권한으로 비상계엄 선포하여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미국 뉴스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미국에 계신 한인들은 우리나라 한국 조국을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며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말보다는 질서가 무너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된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수없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의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굶주린 사자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라도 환난과 핍박과 결박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견고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박해나 환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란 참다가 말고 체념해버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사와 같이 끝까지 견디고 강인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날 영화인데 람보라는 영화와 락키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2019년에 라스트 워라는 영화를 다시 이렇게 그 락키하고 람보의 영화를 이렇게 컴바인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딸처럼 대하던 옆집 소녀가 멕시코 납치범들에게 납치된 사실을 알고 그를 구하려고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메인 캐릭터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베스터 스텔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역할을 맡을 때
73세의 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78세가 됐는데 참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 액션 영화를 이렇게 찍었는데 주인공이라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에겐 실패란 없고 승리만 있었습니다. 또 불굴의 정신을 영화의 바탕에 깔고 있던 기억이 진짜 생생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실베스턴 스톤은 어려서 언어 장애, 안면 마비 등의 루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영화계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며 모든 것을 끌고 나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유약하게 주저앉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한 가운데 도살당하는 양처럼 취급을 받아도 넉넉히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둠과 불의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대답하신 것처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승리의 나팔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카 롯을 구하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동족을 구출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미디안으로부터 동족을 구출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블레셋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이기던 소년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던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히 이기고 온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참고 극복한 담대한 믿음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또 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소문을 전해들은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랑스럽고 항상 감사할 만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